하나님을 실감하는 삶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실감한다는 표현을 자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실감이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각하는 거하고 현실에 마주치는 거하고 다른 거죠. 생각하는 거는 안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일단 대면하게 되면 내 태도가 달라지게 되죠. 이게 실감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실감하게 되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이 안 되죠. 영이라고 하는 거, 자, 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실감이 안 되잖아. 어디 계셔? 근데 실감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세가 달라요. 내 자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신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셨다. 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독생자. 자식들 많은 가운데서 하나 골라서 너 갔다 와라 이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밖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 십자가 형틀은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형태였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원죄도 없으신 분,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흉악범을 처형, 그러면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아버지 뜻을 따라서 하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와 계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은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 마음에 와 계셔? 안 믿으려면 간두라 그래. 안 믿으려면. 근데 우린 믿고 있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면은, 만약에 나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할 수 있지만 항상 내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다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에 계신 주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떠나셔. 잃어버릴 염려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실감하게 되면 세상이 그 어떤 것이 무서울지라도 나는 겁이 없죠.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겁이 날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실감 안 하면 어떡합니까? 환경이, 조건이, 저 권력이, 재력이, 겁나네.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그리스도인, 불신자들이야 모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 모신 그리스도인이 환경 조건, 세상 것에 영향받으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알고 싶다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 이유를 실감을 못하기 때문이다. 간단히 실감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 내용이요, 여러분, 내용 다시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으로 가라. 당시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신 거예요. 가뭄을 주신 거예요. 농사도 못 질 상황이에요. 그런 속에 엘리야에게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가 너를 살릴 거다. 이걸 알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 시킨 대로 간 거에 왔어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생각, 과부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오늘 나무 주워다가 한번 해서 먹고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형편에 있는 거지, 현재. 이 과부의 형편, 사람 과부의 형편을 아시겠죠? 오늘 나무 주워다가 뗄감이니까 주워다가 해먹고 한 끼밖에 없으니까 먹고 이제 죽어 이제부터 죽는구나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갔단 말입니다. 엘리야가 나 먹을 거 좀 해갖고 와라. 자, 여러분이 사람 과부 입장이 되어보십시다. 입장이나 해봅시다. 나 지금 한 끼만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제 죽는데 엘리야가 뭐 한 보따리 들고 와서 주면 몰라도 꼭 먹을 거 다음에 뭐지 갖고 와라. 그 다음 너 해 먹어라. 애들 말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한번 따져봅시다. 서로 과부 입장에서 볼 때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안 돼. 엘리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아이고, 지금 한 끼 먹고 죽겠다는 그 집에 날 보내갖고 가거라. 인간적으로 볼 때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엘리야는 그 해갖고 나 혼자 먹고 나 해주고 그다음 니네 먹어라. 아이고, 얌체지. 이런 얌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을 실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에 이런 얌체 같은 사람 어디 있어? 그런데 이 여자는 그대로 했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설 따라 삼천입니까 이게? 꾸며낸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실감한다면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꾸며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때로는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도 많아. 이 상황에서 말씀을 순종하라면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한 끼 먹고 죽겠다는 저 집에 가서 내가 뭘 갖고 와라. 아이고. 잠깐 내가 엘리야 입장이라면 야, 그 집에서 내가 차라리 굶지. 내가 굶을 테니 네가 해 먹어라. 이 차라리지. 갖고 오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염치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걸 믿고 갖고 오라는데 엘리야가 얌체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실감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감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걸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게 나타난 어떤 상황을 이성적인 판단으로만 살피지 마십시오. 알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러 됩니까? 여유 있을 때 해야죠.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코로나 없을 때 믿음생활 잘하라 해야지 코로나 있는데 믿음생활 잘하면 됩니까 하나님? 이런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몰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엘리야 입장이라면 사르밧 과부 집에 갔을 때 과부가 지금 한 끼 먹고 죽겠다는 그런 집에 가서 나 먹을 거 해주고 먹어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없지. 도저히 못하는 거는. 오늘 우리 그걸 중요하게 받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자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현실이지
이성에게 판단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성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해라.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현실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좀 그러네.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망설일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어떻게 이럴 때 사르밧 과부가 만약에 엘리야가 만약에 그냥 에휴 너 먹어라 나 처먹게 했다면은 엘리야도 과부도 그냥 다 굶어 죽었을까 그다음부터는. 근데 엘리야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요구대로 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실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실감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담대해집니다. 겁 안 나요. 꼬맹이 손이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간 게 다윗이 간이 벗습니까? 다윗이 무슨 레이저 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실감하니까 나간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실감하니까. 엘리야 하나님 실감하니까 했다 이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을 체험하고 기근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이 안 떨어졌다. 이게 옛날 그냥 지난 누가 만든 이야기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거 뭡니까? 야, 내가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러다 안 믿을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실감하는 삶을 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게 되면 하나님이 실감됩니다. 신통한 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강으로 느끼는 분이 하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실감이 돼. 그러면 내 마음속에 담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여러분 담대할 때 평안이 오지 불안, 초조, 긴장하는 평안이 옵니까? 하나님 실감되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인간인데 너는 죽거나 말거나 나나 먹고 살자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니 그럴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근데 이성이 판단을 볼 때는 아이고 염치도 없지 그래. 오늘 우리나 내게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뜻을 이성의 판단으로만 생각하면요 불신앙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요구했고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더니 착 맞았다.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합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이성 판단 살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을 내게 허락하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하나님 앞에. 이게 그리스도의 차이점이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어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자신감 안 생깁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자신감 생길 때까지. 그러면 오늘 이런 상황에서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머리만 가지고 쓰면 어떻게 합니까? 불안, 초조, 긴장, 노상 그런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도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했었고 사르밧 과부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걸 것처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실감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자신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
생각만 하는 하나님. 첫날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생각만 하는 하나님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으로 저 유럽 갔다 오면 뭐합니까? 내가 뒤 가봐야 할 점이 실감이 있는 거지.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삶 속에서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믿음, 더 깊은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실감하며 그분의 요구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보람 있는 신앙이지. 생각만 해.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끝나버리면 뭐합니까? 금년에 우리 표어가면 행함 있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행함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믿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믿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에는 자신의 의도대로 무엇을 하거나 사람들의 보기에 무엇을 멋있게 하면은 사람들이 대단하네 알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멋있게 했다 합시다. 대단하네. 우리 대한민국 사람 다 알아준다 합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의도대로 했다면은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으면 싸들어 갑니까? 옛날에 백제시대 삼천궁녀 이야기 하잖아요. 3,000명 여자랑 살았대. 대단하네. 지금 우리 알아주니까 욕 바가지를 하고 있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냥 잠깐 지나고 마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하루를 살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은요, 거기 사람들은 별로 안 알아줄지 몰라. 하늘의 보물이 차곡차곡 쌓아져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실감하는 삶의 결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닌 심리 현상을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심리는요, 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목이 마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신 물이 없어. 겨울물도 마십니다. 겨울물 마셔. 이거 어떻게 마셔? 목말라 보십시오. 안 마시나 마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떨어진 빵 부스러기도 주워 먹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전혀 가치 없는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이 바로 아무것도 없을 때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무슨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신앙하더라도요,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있고 재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그 믿음은 전혀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 중에 하나님 찾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훌륭합니다.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왜? 그 믿음은 진짜 가치 있는 믿음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없을 때는 주여 할 수 있어, 쉽게. 근데 뭐가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양질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주변에 봐서 저 사람은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 저는 그런 사람 보면 고개가 숙여집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실감하게 되면 내가 뭘 가지더라도, 내가 뭐 있더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게 있죠. 누가 하자면 저기 번디 앞에 주름 잡고 있어.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항공모함이 아무리 큰들 넓은 지구 표면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바다에 대면 어떻게 합니까? 조그만 배밖에 안 되는 거죠. 전체 바다에 비하면. 내가 아무리 재력이나 권력이나 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실감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실감하니까 하나님 간절히 찾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실감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요, 단 한 번입니다. 한 번. 주변에 두 번 사는 사람 봤어요?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단 한 번. 이 한 번 동안에 하나님을 실감하며 살면 하늘의 보물이 이달 처음 가면 다 드러납니다. 처음 가면은 단 한 번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늘의 보물이 많은 사람과 내 보물 어디 갔어? 나 분명히 교회 일 많이 했는데 보물이 별로 없어. 왜?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보물이 많은 사람,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실감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먼저 물어보세요. 그 불안가르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부모님들 자녀들 훈계시키고 뭐 교육시킬 때는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육시키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오늘 내가 애들 앞에 내가 뭐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 감정이 딱 조절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시면은 내가 통제가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요, 쇼하면 됩니다. 쇼. 거품 만들기 쉽잖아요. 애들도 시점 거품 나오잖아요. 쇼하면 사람들 앞에 뭐 대단하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보물을 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실감하여야 자신을 고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실감하는 삶을 살아야 이 땅을 떠날 땐 빈손이지만은 하늘의 보물이 잔뜩 쌓이는 삶을 살게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처음 가보면요, 다 드러납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대단하게 봤더니 처음 못 온 사람도 많고 왔더라도 저 뒤에서 쭈그려 앉아 숨어 있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세상에 있을 때는 평범하게 봐도 시시하게 봤는데 보물이 잔뜩 쌓여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 드러납니다. 우리 슈르만호 교회 성도들은 그때 가서 주님께 만 백성이 보는 자리에서 봤지? 야, 슈르만호 교회 출신들은 다 세상 살 때 하나님이 실감하고 잘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실감해야 제대로 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엘리야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어디 한 끼 남은 사람한테 가서 야, 그거 내놔라, 그거 나한테 하고 가라. 얌체같이 말하고 이제. 내가 봐도 그 얌체지, 그건 완전히. 근데 그는 얌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명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그러면 아마 엘리야는 심정일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 맞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처신하다 보면요, 부부끼리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할 때는요, 나도 살고 당주도 사는 거예요. 이런 심정을 해야 돼. 에이, 내 체면 세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망하고 당주도 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대방이 볼 때는 얌체 같잖아요. 얌체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지. 나중에 엘리 사르밧 가보는 걸 어떻게 합니까? 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구나. 내가 만약 거부했더라 어떨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받으면은 은혜가 되는데 부정적으로 받으면 얌체였던 거죠. 미운 거예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라와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믿음을 받았다. 저는 이 사라와 과부가 엘리야도 대단했지만요, 사라와 과부도 대단한 여인입니다. 제가 가만히 사라와 과부를 생각해 봤어요. 아, 대단하다. 내가 사라와 과부 입장이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쉽지 않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쉽지 않은 거. 오늘 엘리야나 사라와 과부는 쉽지 않은 일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을.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실감했기 때문에 했다는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 어려운 시대, 엘리야 시대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실감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내가 삶의 현장에서 엘리야의 위치로 나갈 때가 있고 때로는 사라와 과부의 위치에서 받을 때가 있는데 나도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받게 해주옵소서. 오늘 우리 현실을 보느라면 믿음 있는 자를 보기 힘든 시대 아닙니까? 이런 데서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처신한 사람들이 빈정거리든지 뭐라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라와 과부처럼 처신한 사람들이 바보 같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처신하게 하옵소서. 다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